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6월절의 시기를 했고 오늘은 6월절 어린 양과 그 적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에 보니까 5절에 한번 읽어봐야 돼요. 5절. 12장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 하되 양 가운데서 고르든 염소 가운데서 고르든 상관없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인데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다. 그것을 6절에 보면 열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으스름한 저녁에 두 저녁 사이에 회중의 온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잡아야 된다. 그 피 얼마를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7절이죠. 문설주와 상인방은 이거지 않습니까? 좌우 두 문설주와 상인방 요 문이란 말입니다. 문. 좌우 상인방과 좌우 두 문설주에 즉 사람이 요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고 그죠? 이 피를 이렇게 다 발라야 돼요. 되셨죠? 8절에는 보니까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고 날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먹되 10절에 보시면은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겨둔 것이 있으면 불태워라.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오늘 교통을 하겠습니다. 자, 1년 된 수컷이라는 것은 신선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죠. 예, 그래서 주님은 1년 된 수컷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헌신된 삶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은 것은 양은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이고 염소는 악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대환란 끝나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열국을 쫙 줄 세워놓고 양, 염소 구분해가지고 염소는 불못에 들어가고 양은 뭐가 됩니까? 예, 만국의 천년왕국 동안에 백성이 되죠. 그래서 양은 선한 사람, 염소는 악한 사람인데 주님은 양으로서 자신 안에서는 전적으로 선하지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면에서는 죄인이시죠. 우리를 위한 면에서는 염소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아버지 보실 때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보면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체험도 없고 그분 안에는 죄에 대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씨가 무슨 씨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씨로 다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씨앗의 유전자가 성령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게 좀 고민돼서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잉태되었으면 마리아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죄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는데 이 씨앗의 유전자가 이 유전자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는 게 맞죠. 그게 뭐 옥토에 심겨질 수도 있고 돌밭에 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씨앗이 하나님 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죠. 왜 제가 곽서원 씨입니까? 제 씨가 곽이에요. 곽. 제 씨가 이 곽가의 씨니까 곽씨인 거다. 곽씨. 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우리 조상은 왕이고 우리 조상은 무슨 정승이고 우리 조상은 뭐 무슨 장군이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씨가 품종이 괜찮다는 거를
이제 위선은 아니지만 자랑하는 거죠. 그래봤자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야.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며칠 동안 검사를 받으셨느냐? 나흘 동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흘 동안 이제 주님도 철저하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주님이 나도 여러분에게 묻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은 근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응? 땅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원자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신원자로 알고 있는데 땅으로부터요 하면은 백성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모르오 이라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일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백성의 권위를 대표하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장로들은 백성의 권위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를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딱 손잡고 와가지고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 손을 잡고 같이 왔어. 가이사에게 인두세 바치는 것이 옳으오 그르오 이러거든.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갔다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인도세를 바치는 것이 어떠 주님께 물어보거든요. 바쳐도 된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가이사에게 인도세를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헤롯 당원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적인 논리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동전을 하나 내보시오.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가 새겨져 있어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시오 하니까 이야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탈무드가 뭔지 아십니까?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 걸 알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두개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될 때 이 사두개인들은 싹 사라졌어요. 왜?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독의 그 이름에서 나왔거든.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개인들은 싹 사라졌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보면 머리에 빵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그분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탈무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거든. 이 시험을 주님이 통과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떠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 또 난센스 퀴즈를 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에는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 형의 이름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둘째가 취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칠형제가 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부활 때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자,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면서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런 걸 인해서 말해서 완전히 교리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부활을 안 믿으면서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말장난이고 패러독스를 하는 거죠. 철학의 영역에 속하고 인간의 논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는 시집도 천사와 같았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하니까 입을 쑥 다물어 버려요.
자, 인자 사도계인의 시험을 통과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율법사가 다 나타나고 주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요? 하거든.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입속 다물어. 할 말이 없죠. 주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잡혀갔습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의 시절을 대신해서 이 땅을, 유대 땅을 다스리러 온 로마의 총독이에요. 프로콘솔이라 그러죠. 프로콘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가 주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 복음서 보면은 로마법에 따라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자, 그럼 주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히 시험을 통과했죠. 곽영진은 어떨까요? 첫 번째 시험은 통과합니다. 두 번째 오면은 막 이 안에서 막 불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가지고 못 참아냅니다. 주여, 막 이까죠. 못 참습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양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빌라도가 팻말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첫째, 나사렛 사람 예수. 인성을 입은 하나님이 얼마나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는가. 나사렛 사람 예수. 그 밑에 그 앞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빌라도가 이렇게 적었는데 어떤 언어로 적었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적었어요.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유대인의 언어죠. 라틴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로마의 언어예요. 헬라어는요, 그 당시 세계의 언어예요. 온 세상의 언어예요. 알렉산더의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쫙 퍼지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이 새 언어로 적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이제 아까 그 말씀 몇 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온 무리가 잡으라 했잖아요. 어린 양을. 주님은 유대인의 온 회중에 이스라엘 총에 의해 못 박혔지만 온 인류에 의해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다시 아까 돌아갔어. 좌우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요거는 문지방이라고 하죠. 문지방. 옛날에 우리 모친이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그래요. 옛날에는 터부가 많아.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옛날에는 그 터부가 너무 많아. 근데 여기에 피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자, 이 집 안에 있어야 되죠. 집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장자가 아버지 저 텃밭에 가가지고 상추 좀 뽑아올게요 해가지고 집 밖에 나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지나가다가 죽여버립니다. 집 안에,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즉,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연합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대, 즉 집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와 동일시됩니까? 발라진 피, 죽임당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천사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네, 정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그러면 피가 발려진 집안에서 뭘 합니까? 예, 양고기를 먹죠. 어린 양의 고기는 생명 공급을 위한 것이죠. 자, 발라진 피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이들을 구속합니다.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율법에 의하면 율법 앞에 딱 서면 우리가 공항 갈 때 공항에 그 뭐죠? 금색대 통과하듯이 율법 앞에 딱 오면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사형.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그 사형에 그분의 피를 이렇게 제공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내고 구속하십니다. 안에 양고기를 먹으면 그 생명 공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 이집트에서 나올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안에 주님을 먹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안에 주님을 안 먹으면 어젯밤 9시 반에 연속극 그 드라마 보고 나서 그 결말이 또 PD들이 고래 만들거든. 고다 게 궁금하도록 고래 만들어. 그럼 오늘 9시 반 되면 9시 20분까지 주님 잘 누리다가 9시 반이 시계를 보면 내 눈동자가 불안해지죠. 그 다음 편을 봐야 되는데 볼까 말까 에이 한 번인들 어떠리 보자 이래 됩니다. 보면 또 이게 재미가 있어. 왜 재미가 있습니까? 야, 성과학의 지식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에이 끝까지 다 보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고기를 먹는 양고기를 생명 공급으로 먹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뭡니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에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이룬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고기를 먹는 거는 그분의 생명이 이루신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많이 떠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이 징그러 식인종이가 다 떠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기는 불로 구워져야 되지 날로 먹거나 이 양고기를 뭐 육회로 먹는다든지 삶아서 수육으로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뭐 제가 하는 말들은 회복력 라이프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졸업할 수 없죠. 밥 먹는 거 졸업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밥 먹는 거를 졸업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잔디잎을 덮고 나무 코트 입고 잔디잎을 덮고 저 산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먹는 거를 졸업할 수 없죠. 먹는 거 다 알지만 졸업할 수 없습니다. 예. 제 아는 거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졸업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날 것으로 먹는 것은 그분을 모방하는 거예요. 어떤 내적 실제도 없이 그분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위와 도덕성을 그냥 모방하는 게 날로 먹는 겁니다. 삶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심판당한 죽음이 아니고 순교인 거다. 순교.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이상을 위해서 그냥 주님은 순교자로 순교했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저도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읽으면 2차돈의 순교, 응? 목을 쳤더만 여기서 우유가 나오더라. 그런 게 순교예요. 그런 게 순교. 그 이상한 얘기가 있죠. 물론 지어낸 얘기겠죠. 표정이 문자면 표정이. 그래서 삶아 먹는 것은 주님을 위한 순교자로 하는 아니죠.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그분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먹어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다리,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움직임을 우리의 행함과 움직임으로 그 내장, 그리스도의 내적 존재, 그분의 생각, 감정, 의지, 그분의 느끼는 양심, 교통, 직감 모든 것들을 우리의 내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버릴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질문. 겟세마네에서 주님 울었습니다. 그거는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약함만에 있었습니다. 그분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그분 사람들이 울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그분도 같이 울었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힐 생각을 하니 무섭고 두려워.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 있다면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합당하지. 나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우리 안 되죠. 우리는 그 경지에 못 다다라죠. 그분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먹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우리 다 아는 것들입니다. 아침마다 남겨두지 마라. 10절에 보면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불태워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한 방식으로 다 영접하고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또 간증을 하나 할게요. 주님과 굉장히 깊고도 높은 좋은 교통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오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습니다. 상황이 제게 왔죠.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때 30대 초에 너무나 충만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 주님을 얻다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제 안에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상황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타협, 제 영 안에서 타협했습니다. 속전제 안에서. 근데 그게 몇십 년 동안 두고 그때 이것을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라면 그 이후에 내 영적인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기억을 못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근데 그때 주님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했다면 그 이후에 내 영적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 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형제 자매님들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이 한 가지들이 우리의 영적 정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국의 상급을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되고 10절에 보면 다 온전한 방식으로 다 취해야 돼요. 그러죠? 주님의 뼈가 꺾이면 또 안 됩니다. 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뼈는 생명을 상징합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갈빗대 이 뼈 안에 뭔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하와는 교회의 예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뼈 안에는 그분의 꺾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적용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야 한다. 급히 먹으면 얹히는데 성경에서는 급히 먹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곧 준비 땅 하면 갈자서로 왜 급히 먹어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먹는 방식이 있어요. 군인들은 이렇게 먹습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먹습니다. 왜? 군인들은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밥을 해서 먹지 전투식량 째가지고 그냥 전투식량 먹잖아요. 이게 군인들이 먹는 방식이에요. 자, 12장 51절 찾을 수 있는 분은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51절. 바로 그날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군대별로 이끌어내셨다. 자,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구원받는 즉시 그는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생각 안 하죠. 막 교회 오니까 다 내를 반겨주고 다 내를 사랑해줘야 되고 나는 계속 은광만 부리고 싶고 내가 신원하면 또 지체들이 다 공급받았다고 해주고 싶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군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제가 논산훈련소 들어가니까 조교가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갔는데 그걸 또 눈이 펑펑해. 머리 2월 머리가 빡빡 깎고 앉아 있는데 눈이 펑펑해요. 조교가 모자를 옷까지 딱 쓰고 눈이 보일 듯 말 듯 요래 해가지고 군기를 잡는데 뭐 얼마나 무서운지 뭐. 이것들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장갑밭에 장갑차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린다. 했기는 진짜 그런 거 싶어가지고 눈도 깜짝도 못하고 군기로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막 군기 안 잡으면 탈영하잖아요. 동대구역에서 열차 타고 논산까지 이동하는데도 막 얼마나 군기를 잡는지 막 침상 밑에 쥐가 있다 쥐를 잡는다 실시하니까 막 그 앉아 있다가 막 기착한 밑으로 막 들어가야 돼요 막. 그럼 얼마나 군기를 잡고는 막 이걸 훈련소 가니까 그래 군기를 잡고는 막 그래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면세품이다. 여러분들은 면세품이다. 지금부터 말을 편하게 하겠다. 알겠나 임마?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말을 편하게 하시는데 아이고 그래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고는 한 2주 3주 지나가지고는 원산 폭격을 시켜놓고는 어머니 은혜를 부르. 어머니 은혜를 부르. 좀 지나니까 또 고향의 범을 부르래. 원산 폭격이가 고향의 범 부르면서 얼마나 우는지 우리가 저도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울면서 안 풀어주면 6주간 막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사람을 그냥 난도질을 하니까 그래 거의 군인들이 다 그런 사람의 심리를 알아요. 그런 게 다 자기들을 훈련시키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고향 부르러 가니까 고향 뭐에 부르면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한데 눈물이 와 그래 나오는지 얼마나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갑자기 목소리를 착 가라앉혀가지고 또 앉혀놓고는 목소리를 착 가라앉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맨날 호랑이 잡던 조교가 또 목소리 착 가라앉혀 그냥 썩 위로도 아닌데 위로의 몇 마리 건대니까 와 그래 또 고마운지 또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22절로 가면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적셨어. 대야에 받아놓은 그 피를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 우슬초가 있고 대야에 있죠. 양의 피를 대야에 받아가 우슬초 묶음으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 우슬초가 뭐냐? 우슬초는 유대인들의 그 풀과 우리나라 풀이 꼭 일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우 무릎을 해가 우리나라 말로 쇠무릎 풀이라고 그거 뿌리 캐가 다려 먹으면 관절에 그래 좋아요 이게. 그래서 우슬촉하는 게 쇠무릎 풀이 아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에 대하여 왕상 4장에서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가장 큰 나무죠. 벽에서 자라나오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우슬초는 가장 작은 풀이죠. 나무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논했다는 거죠.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벽에서 틈에서 자라는 우슬초까지. 그래서 우슬초는 가장 작은 풀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럼 신약에서 가장 작은 게 뭡니까? 겨자씨는 무엇이다? 믿음.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작은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보다 작습니다. 지름 한 1mm 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해도 된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된대요. 이거는 인간의 수학을 넘어선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자, 형제자매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자기 안에 겨자씨만한 그 깨 생각, 그거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들려 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라 해도 된대요. 된대요, 이게. 근데 안 될까요? 예? 안 되잖아요. 실제로. 아, 그거는 자연을 파괴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런 기도를 안 하지, 이제. 근데 그거는 각자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진짜. 예. 진짜 이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다 체험하고 주님께 가고 싶어요. 당연히 자매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저의 하나의 도전 과제 안에 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안에 있어요. 저의 스피리추얼 버킷리스트. 정말 영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싶은 방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작은 믿음, 우슬초로 피를 적시는 것은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세숫대야 이거 뭡니까? 대야 작은 거잖아요. 욕조를 옮기기 내리자면 대야는 뭐 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뭐 누가 아프면 방에도 갖고 오지. 이 대야는 옮기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너무나 적용하기 쉽다. 네, 그래서 이 우슬초와 대야로 한다. 그래서 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 3분쯤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집은 뭡니까? 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만의 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좋은 영적인 가르침과 영성이라 할지라도 교회사를 통틀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연합을 잃게 하는 것은 쓸모없는 악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지 않는 사역은 가치가 없어요. 위트니스 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심지어는 형제님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즉 나라는 사람이 주와 합할 때 내가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영 안에 거듭났고 고난에서 변화되고 있고 몸이 영광의 몸으로 구속되어 변형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천사와 같겠죠. 우리는 한 영인 거예요. 우리 이 존재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 영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즉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합했다면 나는 한 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님과의 연합을 가르치지 않는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고생한 가르침 다 악한 것입니다. 이 사역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는 것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학의 복합재료라고 해서 공학의 복합재료라고 컴포짓 머티리얼을 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버리면 이 재료가 두 가지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두 재료를 섞어버리면 복합재료라고 하는데 이 재료의 강도, 내구성, 내열성, 내식성, 전단 응력, 모든 기계적인 터프니스, 인성, 모든 기계적인 성분이 수십 배, 수백 배 강화돼요. 그런 게 복합재료라 그래요. 그런 게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에 좀 쓰이고 있어요. 뭐 자동차, 방산, 그런 재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수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재료의 약함은 사라지고 장점이 플러스 곱하기 100이 돼가지고 그런 재료를 복합재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생활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봉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과 연합되었어. 이만큼 주님과 연합되었어. 그의 내적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분배되었고 촘촘하게 그를 적셨습니다. 직장에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합니다. 정신없이 일하니까 주님이가 뭐고 언덕한 데 없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법니다. 장 보고 장사하고 합니다. 주님이 온당한 데 없어. 그런데 아침봉은 했기 때문에 내적 저변에 약간의 주님이 있어. 약간의 주님이 있어. 내적 저변에 전혀 주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에 약간 주님이 있어. 저녁이 됩니다. 소그룹을 갑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소그룹 가도. 그리고 취침하고 밥 먹고 취침하고 뉴스 좀 보다가 TV 보다가 잡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모은 기름의 양이 얼마냐? 한 홉을 모았어. 한 홉을. 이 사람이 기름을 한 홉을 모았어. 하루 종일 영적인 기름을 한 홉을 모았다고. 어떤 형제 자매님은 직장생활 하면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틈틈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괴상한 진상을 만나도 주 예수님. 계속 주님을 누립니다. 복합재료하고 닮았죠. 속으로 배우니까 간증할 게 많아요. 오늘 내가 참 직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누리는 게 참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기름을 한 마를 모았어요. 누가 이기는 자 됩니까? 왜 성경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올라가고 나왔고,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느냐. 무슨 차이입니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은 합력하여 복합재료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촘촘히 박힌 복합재료가 되었어요. 그가 기름을 한 발을 모았어요. 10홉 해야 한 대입니다. 10대 하면 한 말이에요. 누가 이기는 자 됩니까? 이 교회 연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 저는 이 말을, 저를 포함해서 형제자매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온종일. 주의 이름을 왜 불러야 합니까? 이정희 자매네 이름을 부르니까 인격이 대답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인격이 대답해요. 그분의 인격은 뭡니까? 그 영이에요, 그 영. 우리가 주 예수님 부르면 그 영이 우리 안으로 기름이 분배됩니까? 분배 안 됩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들 반드시 이거를 하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 다 낭비하고 맙니다. 성경은 밭에 있다가 맷돌을 갈다가 침대에 있다가 휴가 된다 했어요. 이겨내야 돼. 반드시 천연적으로 살면은요 그 사람 하루에 한 옵씩 모아가 어느 천년에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하루에 한 말씩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 사관학교 가면 밥 먹을 때도 직각, 길 걸을 때도 직각. 사관학교 가면 목포도 직각. 우리 하나님 사람 뭐 해야 됩니까? 24시간을 주 예수 크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작게 주
예수님. 얼마나 달콤합니까? 오, 주 예수님. 작게 주님을 작게 직장에서 칸막이 앞에 부장님 앉아있는데 거기서 오, 주 예수님 하면 됩니까? 옛날에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부를 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참 귀하죠. 그러나 주 예수님 작게 우리 안에서 주 예수님 계속 불러보면은요, 일주일만 훈련하면 안 부르면 어색해요. 계속 부르게 됩니다. 야, 그 사람은 제가 이기는 자 된다고 100% 보증합니다. 왜? 말씀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저 뭐 거짓말 합니까? 말씀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